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에서 43절까지로 성실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성실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 살아온 그 세월도 벌써 이제 1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라헬에게도 11번째로 아들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한하며 머물기를 권합니다. 사실 라반이 두 딸을 빌미로 야곱을 14년 동안 착취했을 때에도 야곱은 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그 시간에 후손이 번성할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또다시 붙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27절에 보듯이 라반이 야곱 덕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라반이 마음껏 누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좀 더 누리려고,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더 누리려는 이기심이 발동된 거죠. 참 불편한,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곱,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떠난다면 나를 사랑스럽게,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보여드린 거죠. 어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떠날 것 같은 야곱을 이제 붙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내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그 품삯에 대해서 이런 말 한번 하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야 이 품삯을 이제야 정하라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껏 밀렸던 품삯을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즉 이제까지 14년간 살아온 세월 동안 품삯을 제대로 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런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에도 복이 임하여 부하게 되었죠.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는 것, 그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훗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온 애굽의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고 성취되며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 맞습니까?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 봤습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예비함을 먼저 두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텐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약속했던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렸습니까? 매 삶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게 지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질도, 시간도, 즐거움도 다 쓰다 남은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처음 시간, 그것도 정말 10시간, 5시간, 2-3시간 아니에요. 1시간, 될동말동안 이 시간, 그것도 아깝다고, 그것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복받을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정말로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다가서고 있느냐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에서 36절까지 보면 라반의 욕심에는 이제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14년 동안 조카 야곱을 착취했고 지금까지 그가 이룬 부가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진실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일가를 이루는 야곱의 바람을 좀 이제 알고 그동안의 수고한 대가를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더 부려먹을 속셈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라반의 속셈을 모르지는 않지만 야곱은 순순히 그 받을 품삯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은 지난 14년간의 품삯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그냥 퉁치겠습니다. 14년간의 그간의 품삯은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좋으나 이제 자신을 위한 양떼를 키우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양떼를 내가 구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낳을 양떼들. 지금 무일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그것도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 중에서 각각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 이 같은 것만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양이 얼룩진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보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욕심에 가득 찬 라반은 그 제안이 싫지 않은 거죠. 저놈이 자기가 무덤을 파네? 그러면 어때? 내 곁에 계속 있다는 거네. 자기 것을 어떻게 구할 마음이 없는 거네? 욕심만 더 이제 그냥 아웃가에 차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너가 그렇게 제안했지만, 아니야, 네 몫을 내가 띄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저 품삯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도 35절에 보십시오. 라반은 그런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매정한 일인데,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적게 하려고, 야곱에게 주는 것을 적게 하려고 야곱이 제의한 것들을 가려서, 그나마 조금이나 있는 것들을 가려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35절에 뭐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흘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흘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36절에 보면, 그쵸?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그 양을 쳐서 거기에서 아롱진 것, 그렇게 점 있는 것, 그걸 찾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지죠.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지만 자기가 제안한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려먹은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혈육을 속이고 양심을 팔고 악독만 가득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비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37, 43절, 37에서 43절까지 보면 야곱은 라반의 흰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에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보여주어 얼룩 있는 양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룩양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검은 쌀 먹으면 그럼 우리가 검해지게 있네요, 사람들. 특히 튼실한 양들만 새끼를 베게 하여 자기 것이 그렇게 되게 했다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반영된 그런 축산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그렇게 좀 낮지 않죠. 희박하지요.
창세기 31장 9에서 13절에 보면, 그런데요, 창세기 31장 9에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부해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믿음 안에 계획한 것, 그쵸?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억울하고 또 인간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혹독하게 당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다면,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다른 이들까지도, 그 속한 사회까지도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0절 보면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하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어땠어요? 적었어요. 라반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과 함께한 그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라반도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 했던 거죠. 그럼에도 라반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으며 야곱은 끝끝내 그래도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42에서 43절, 오늘 보면 42에서 43절에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한 자에게, 성실한 야곱에게 이렇듯 복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요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지금 야곱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성실과 오직 진실함으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가장 귀한 것,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주여 어떠한 상황이 온날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승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처럼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초지일과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주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